자, 오늘은 출애굽기 3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매일매일의 능력. 자, 이제 제목이 조금 바뀌었어요. 오늘 주보에 보면 매일매일 이 능력이다 라고.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만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까지 우리 9가지 요지를 가지고 만나가 주는 교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인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지금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도 목마름과 배고픔을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목말라서 죽어라, 배고파서 죽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지고 나온 모든 음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 2달 반이 지나면서 다 떨어지니까 이제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이제 뭐 먹고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먹이시고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중간중간 이제 사진들을 잠깐 보여드릴 때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여자까지 다 합하면, 애들까지 전부 다 노인들까지 다 합하면 약 한 200만 명이 됐을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흔적들이 그 광야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 많은 인구가 이제 다녔다라고 한다면, 근데 거기에 대한 흔적들이 실제로 광야 안에 있습니다. 완전히 벌판,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 위에 흔적들이 있는데, 자, 광야 그 지나간 통로를 보면 이게 뭐처럼 보이느냐?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동그라미처럼 보이는 게 이게 사실 맷돌입니다. 맷돌. 이게 그냥 길거리에 있어요. 길거리가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 중간중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만나를 뭐 해 먹은 거예요? 갈아 먹은 거예요. 갈아서 빻아서 그걸로 음식해서 먹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맷돌, 이렇게 생긴 맷돌도 있고 이렇게 생긴 맷돌도 있고요. 이런 맷돌들이 광야 안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떠날 때 다 놓고 갔겠죠. 그래서 이런 돌들이 있고요. 실제로 어느 지역에 보면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선교사님인데 서 계시는데, 이게 중간에 구조를 보면 가운데는 돌이 없고 양쪽으로 이렇게 돌멩이 큰 돌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천방을 치고 살았던 주거 지역입니다. 주거 흔적들이에요. 그래서 가운데는 돌들을 밀어내고 이제 가생이에다가 동그랗게 돌들을 캐가지고 했는데, 이제 멀리서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조금 더 하나 더 보여주면 저기 잘 자란 동그라미들이 보이세요? 예, 동글동글 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족 단위로 저렇게 모여서 이제 40년 동안 여기서 이동을 하게 되면 또 이제 그런 식의 흔적들을 남기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을 거 하나님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 다 인도하시잖아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점심때 예배드리고 저녁때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밥 해먹고 그렇게 살면서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없기 때문에 보통 뭐 하면 있을까요? 이제 예술적인 이제 작업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을 가면 이게 이제 성막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등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똑같은 장소에 그냥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그림도 그려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돌 위에다가 표시를 한 건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있다 보니까 무슨 그림을 그리냐면 이게 저기 헬리콥터로 높이 올라가서 보여지는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두루마리 성경 있잖아요. 두루마리 성경을 갖다가 요렇게 이제 하늘 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돌멩이 하나하나 옮겨가면서 이런 그림들을 이 광야 위에다 그냥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가는 그런 그림들을 이제 위에서 이제 공중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이제 그려가게 되죠.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과정들, 거기에 지역에 가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들이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성경 안에 있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은 역사적인 뭐였다?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는 내용이죠. 자, 이런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게 보시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뭐 오아시스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 완전히 메마른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셨냐? 만나로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만나가 주는 우리가 이제 교훈, 어떻게 보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훈련의 과정, 자, 무엇을 훈련하기 원하시는 것이냐? 첫 번째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 먹고 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훈련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훈련이란 무엇이냐? 훈련이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가치를 익숙하도록 하는 것. 예, 훈련이란 무엇이냐?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치를 익숙하도록 하는 것. 이건 이제 사전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통하여 풀어낸 이제 정의입니다. 메모로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훈련하길 원하시는데, 자,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 가나안 땅을 누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그 가나안을 차지하고 누리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꼭 필요한 가치가, 꼭 필요한 가치. 그래서 오늘 계속 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가나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가치.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이런 모든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시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진짜 누리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익숙해져야 할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드릴 텐데, 오늘 이 요지를 통하여서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지시키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누가 채우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왔어요. 말씀드렸다시피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거기에서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오늘 예배가 끝나면 식사로 내려가시잖아요. 밥을 식사를 하시는데 우리 이만큼의 인원들만 먹기 위해서 이 음식을 어제부터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좀 데리고서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한 100여 명 정도 해가지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주방에서 이제 중고등부기 때문에 교사들이 있잖아요. 교사들끼리 이제 애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동안 이제 음식을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때 점심 메뉴가 카레였어요. 이게 카레가 이제 쉽기도 하지만 또 잘 모르는 사람은 이제 어렵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두 교사가 의견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은 자, 이 먼저 국물을 붓기 전에, 물을 만들기 전에 먼저 야채를 다 볶아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지요. 어른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교사는
아, 뭐 하려고 먼저 볶냐? 어차피 시간도 많으니까 담가 놓고 한참 끓이다 보면 다 익는다. 뭐 그렇게 복잡하지 말게 하자. 이 두 사람이 의견이 충돌을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이가 많았느냐? 하필이면 그냥 놓고 끓이자라고 하는 쪽이 더 나이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겼어. 그래서 결국은 한참 한 30분 동안 싸우다가 결국은 다 놓고 끓이기 시작했는데, 자, 아무리 끓여도 안에 있는 당근이 익어요, 안 익어요? 아, 이게 진짜 앙밌네. 그래서 1시간을 끓이고 2시간을 끓여. 중요한 건 뭐냐면 끓이다 어떻게 되느냐? 밑에서부터 타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서 점심 먹을 때가 딱 됐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목사님 다 탔어요. 다 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식당을 딱 달려가 보니까 온 천지 탄내야. 그 맛을 보니까 도저히 못 먹겠어. 어떻게 됐을까요? 점심은 먹어야 된다. 밥은 있고 김치는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때부터 다른 음식을 준비할 수도 없고 결국은 위에 덜 탄 거 있잖아요. 덜 탄 거 조금 걷어내가지고 이렇게 탄내 나는 그 칼에 약간 올려가지고 김치하고 먹고 끝났어요. 진짜 음식은 3시간 동안 붙잡고 했는데 100명이 진짜 거지같이 먹었어요, 진짜.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와, 음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음식을 먹어야 돼. 그 음식이 어디서 나올까? 그 광야에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음식을 한꺼번에 다 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할 땐 냄비나 이런 거 다 가지고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 많은 것들, 그 많은 음식들을 누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광야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우리가 어떻게 먹을지 어떻게 살지 사실 대책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지시키길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걱정하지 말라. 누가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출애굽을 시도시킨 게 누구예요?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겠다라고 해서 나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끌어내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광야로 끌어낸 내가 너의 삶을 어떻게 하겠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사시도록 하신 거, 여러분들의 결단도 있었지만 누가 하신 거라?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광야로 나온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이 세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성도로서의 이 세상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믿고 출발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삶,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광야로 끌어낸 나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공급해 가시며 책임져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믿고 바라볼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고픔을 허락하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단기간에 배고픔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줄이게 하셨다. 근데 어떻게 먹이셨느냐? 만나를 통하여 먹이셨는데 이거는 조상들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중간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자, 이 떡은 무슨 뜻입니까? 떡은 떡. 누가 만든 음식이에요? 사람이. 이 떡, 이 앞에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이 떡은 누가 만든 음식이에요? 사람이. 내가 만든 음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만든 음식, 내 능력, 내 실력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은 뭐예요? 누가 만든 음식이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음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많이 생존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살아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누가 주시는 공급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바라보시고 의지하는 거, 바로 이것을 이런 배고픔과 만나를 통하여 배우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잘 공급되지 않는 그런 배고픔의 상황들, 그런 것을 허락하실 때마다 이것을 통하여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이냐? 너의 힘과 네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으로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겸손 훈련이에요. 이게 겸손 훈련.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급하신다. 자,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정말로 어떻게 보면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말씀을 보면, 자, 이게 이제 13절의 뒤에 부분 줄 쳐져 있는 데만 볼게요. 자, 만나가 어떻게 내렸느냐? 제가 이제 예전에 생각할 때는 만나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하얀색 가루처럼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눈처럼 내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눈처럼 내린 게 만나가 아닙니다. 이게 보면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러니까 저녁 사이에 뭐가 내린 거예요? 이슬이 다 내린 거예요. 아까 아침에 보셨다시피 돌멩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들 위에, 바위 위에 이슬이 막 잔뜩 내렸죠. 그래서 물방울들이 방울방울 맺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 이슬이 어떻게 됐다? 말랐어요. 그 이슬이 딱 마르고 나니까, 해가 뜨면서 마르니까 어떻게 되냐? 그게 꼬들꼬들해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말라서 마치 둥글게 돼서 서리 같은 것이 둥글둥글 바위에 이제 맺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걷어서 이제 빠기도 하고 끓이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해서 이제 먹은 것이 이제 만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맨 처음에 보면 이게 사실은 조상들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먹이실 수가 있을까? 굉장히 창조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해결하시는 그런 방법, 그런 때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 유학 비자로 갔잖아요. 유학 비자로 가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학비도 되게 비싸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제가 참 신기한 걸 경험한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와이프가 한동안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버렸어요. 근데 어쩌다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어버렸느냐? 이제 영주권이나 이제 시민권을 신청을 하려고 어떤 회사를 두고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영주권하고 시민권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잘 진행이 되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스폰서를 한 회사가 망해버렸어. 그러면 스폰서 하는 회사가 없어지니까 더 이상 스폰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간 서류 자체가 클로즈 돼 버렸어요. 아니, 케이스 자체가 클로즈 돼가지고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5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와이프 입장에서 볼 때는 영주권을 받을 수도 없고 계속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불법 체류자는 운전면허증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의 운전면허증이 점점 만료가 되어져 가는 시점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정말로 감사하게 저랑 이제 함께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쭉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신분이 회복되도록 하셨느냐? 이미 4, 5년 전에 클로즈 돼버리고 이미 끝나버린 그 케이스 자체가 갑자기 서류 하나가 딱 날라오더니만 계속 진행하자 라고 해가지고 서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케이스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어떤 능력입니까? 부활의 능력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케이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왜 살아났는지도 몰라요. 그쪽 오피서들이 왜 살아났는지도 몰라요. 그냥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안에 다시 서류가 진행돼서 그냥 받았어요. 그 왜 받았는지도 몰라요. 왜? 사실은 회사 자체는, 스폰서하는 회사는 이미 4, 5년 전에 망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서류도 보충할 필요도 없이 그냥 부활이 돼서 그냥 살아나서 영주권하고 신분권을 그냥 받아줬어요. 이런 걸 보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해결하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이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 생각 안에 가두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도에 가고 있습니까? 분명하죠.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인도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에 가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도에 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에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걸 잘 들어보면 누가 누굴 인도에 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도에 갈 때가 많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방향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어떻게 거기를 갈지, 언제 들어갈지 지금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세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누가 가나안을 정하느냐? 하나님, 저기가 내가 가야 할 가나안입니다. 내가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저 직장 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직장은 내가 해야 할 거고, 내가 이 사업은 꼭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내가 꼭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는 꼭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목표를 누가 정하느냐? 내가 정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을 인도해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바뀌었어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도해 가요. 내가 내 가난을 정해놓고 저깁니다, 저기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도해 가요. 내가 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멈춥니다. 그리고 가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요. 힘들 때만 하나님 불러요. 마치 요술램프의 지인이를 부르는 것처럼 마수라 마수라,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나와라.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어디에 가둬버려요? 램프 안에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앞뒤가 바뀐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들로 인도하신다, 이걸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저건 꼭 차지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아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 뭐가 떨어졌어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뭘 어떻게 부탁했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문제를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든 상관이 없이 뭐 하면 된다?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식물들을 자랄 수 있도록 장소를 주시옵소서, 양들이 뭐 어떻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응답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에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여대생이 밤새 이제 늦게까지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한 11시, 12시 정도 돼서 집에를 가려고 도서관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파킹랏 쪽으로, 이제 주차장 쪽으로 싹 돌아가는데 어떤 시커먼 옷을 입은 남자 한 명이 딱 서 있대요. 근데 여자들이나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런 센스가 있잖아요. 아, 이게 위험하다. 아,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다. 근데 이미 돌아서는 순간 이미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뒤로 돌아서 가면 더 위험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더니 지나갈 수도 없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근데 지나가는데 기도를 했다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자기가 느끼길 때 굉장히 위험한 느낌이 막 들어오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하면서 지나가는데 아까 처음에만 해도 이렇게 쫙 째려보고 있던 그 남자가 고개를 딱 숙이더니만 다른 데를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래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발 제발 하면서 싹 지나가서 도망갔대요. 그래갖고 너무 살았다, 감사하다 라고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학교를 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경찰들이 뜨고. 자기가 지나왔던 그 장소 있잖아요. 거기에 경찰 그 커션 사인 있잖아요. 그게 딱 노란 테이프 사인 그게 딱 붙여지면서 경찰들이 막 와 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기에 어젯밤에 여학생 하나가 살해를 당한 거예요.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딱 드는 생각이, 누가 생각이 나요? 어제 그 시커먼 옷 입고 있었던 그 남자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제 그 남자를 봤다. 그렇게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여자를 통하여 그 사람이 용의자가 잡혔습니다. 근데 나중에 너무 궁금한 거야. 자기도 지나갔는데 왜 자기는 안 죽이고 그 다음에 있었던 그 여자를 죽였을까? 왜 자기는 안 죽었을까? 그래서 간접적으로 나중에 이제 물어보게 돼서 내가 나중에 듣게 된 건데 무슨 얘기냐? 왜 그 전에 지나갔던 그 여자 혼자 지나가는데 왜 죽이지 않았느냐? 왜 그 다음 여자를 죽였느냐? 딱 물어보니까 그 범이 딱 하는 얘기가 어떤 말을 하냐면 그 여자는 그 여자는 혼자가 아니었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였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혼자였죠. 근데 그 사람 눈에 딱 봤을 때는 혼자였는데 딱 보니까 그 사람 얘기가 무엇이냐? 분명히 그 여자는 등치가 큰 운동선수 3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딱 들으니까 소름 돋지지 않아요? 별로 감동이 없는, 이게 이야기를 잘 못해서 그러나. 저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막 소름이 막 돋치는 거예요. 분명히 혼자였지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누굴 보내신 거예요? 운동선수를 보내셨을까요?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을 그렇게 보호하셨을까? 물론 이것 자체를 모든 것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시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인도해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고 그 하나님께 문제만 올려드릴 줄 아는 바로 그런 모습.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모습이 이게 진짜 순종하는 모습,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매일매일의 성실함이 신앙의 능력이다. 자, 매일매일의 성실함이 신앙의 능력이다. 이게 뭐냐면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매일 매 아침마다, 이게 보면 21절에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고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그냥 쓰러졌다,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는 무엇이냐면 먹으려면 항상 해 뜨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해 뜨기 전에 나가서 거두는 일이 없으면요, 결국은 그날은 굶는다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왕 또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게 많이 거두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그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벌레가 성게버려요. 썩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매일 아침마다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왕이면 한 달치, 일주일치씩 한꺼번에 주고 딱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꼭 매일매일 나오지 않으면 먹지 못하도록, 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들 만나라고 하는 기적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뭘 훈련하길 원하셨느냐? 매일매일의 성실함을 훈련하기 원하셨어요.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기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고 나는 마치 뭐 하면 돼요? 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 가시지만 그 안에서도 매일매일 거두게 하시는 그 성실함을 지금 훈련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오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씩 아니면 한 달씩 모아놓고 축적해놓고 갖다 쓰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항상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의 대표적인 예가 한국교회에서는 무엇이냐? 뭐일 것 같아요? 매일 해 뜨기 전에 나와서 공급받는 거. 네, 새벽 기도입니다. 해 뜨기 전에 매일 나와서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공급받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무슨 큰 집회나 중요한 뭐 어떤 행사나 어디 뭐 캠프나 이런 데 가가지고 갑자기 은사 막 받고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내 삶이 막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 이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갑작스럽게 얻어진 능력과 갑작스럽게 얻어진 실력은요, 갑작스럽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갑작스럽게 기적 가운데 엄청나게.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얻어진 그런 사람들, 사실 이런 겁니다. 정말로 그런 부흥회나 그런 캠프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얻어진 사람들,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 매일매일 말씀 보는 사람, 매일매일 예배드리러 나가는 사람, 여러분들 절대로 잃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갑작스럽게 내 신앙이 확 성장할 것이다,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매일 나와라, 매일 나와라, 매일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성실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사람을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갑작스럽게 뭐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진짜 핵심은 뭐냐면, 사실 매일 나와서 그것을 걷어가라라고 하는 진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분과 매일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누구도 못 이겨요. 그게 진짜 우리의 실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을 몇 년 동안 했어요? 이 새벽 예배 훈련을 40년 동안을 해갑니다.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훈련되어지는 출애굽 2세대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다 훈련한 2세대들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나중에 3세대 쪽으로 넘어가서는 이게 넘어가지를 않으니까, 이어지지를 않으니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 가서 나무 밑에서 배 떨어질 거 기대하시면서 입 벌리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짧더라도 좋아요. 매일매일 한 절이라도 말씀을 보는 사람,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꾸준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습관되어진 것이 진짜 실력이다. 이거예요, 이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가나의 혼인잔치, 어떻게 보면 물이 갑자기 뭐가 돼버렸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역사심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항아리 앞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아리 앞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 사실은 포도나무를 심어야지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기를 멍하니 앉아서 기다려라,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포도주를 위해서 오늘 포도나무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가꾸어 가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시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심을 그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걸 경험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을 또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갑작스럽게 기적이나 이런 것들 바라보면서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